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요,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실 때가 자주 있어요.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하면 누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구약에서는 아마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 다윗, 또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신약에서는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떠오르시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지도자들을 어떻게 쓰셨고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을 했는지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되고요. 또 도전도 막 받고 그래요.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들 중에는요, 빌런들도 있습니다. 빌런, 악당들이죠. 악한 지도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종종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가 이렇게 갈등하고 또 대결을 벌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북왕국의 베델, 이 제사장,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와 남왕국 출신의 예언자 아모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대립하고 또 대결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이나 예언자는 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영적 지도자라고 해서 다 같은 지도자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진실한 지도자이고요, 다른 사람은 거짓된 지도자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인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진실한 지도자인지, 누가 거짓된 지도자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도 경고를 하신 게 있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지리라. 북왕국 사람들은 아모스의 영적인 가르침과 지도를 따르지 않고 아마샤를 따랐는데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주 참혹한, 그리고 너무나 끔찍한 멸망이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를 우리가 분별한다고 그럴 때 세상에 완벽한 지도자는 존재하지 않죠. 어떤 지도자든지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강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고 그게 다 섞여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지도자를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영향력을 미치는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교회 역사를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확실한 부르심이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그 당시 베델은요, 북왕국의 종교 중심지이자 중앙 성소가 있던 곳이었어요. 10절에 보시면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는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나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뉘어지기 전에는 성전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다 지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이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베델이라는 곳과 단이라는 곳, 이 두 곳에 성소를 따로 만들고요, 북왕국 백성들에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려라,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사하기 위해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남왕국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백성이 저렇게 남왕국을 드나들다 보면 언젠가 마음이 돌아서서 나에게 반역을 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고 대신에 단과 베델에다가 성소를 따로 마련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올 때에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본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다 어디 가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죠? 예루살렘 성전.
이 여로보암 1세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면 베델과 단에도 사실 이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제사장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걸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하면 그래 이리 와. 그래서 제사장으로 다 임명을 했어요. 어쩌면 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을 수도 있겠죠. 또 본래 이스라엘이 지키던 절기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절기들. 근데 그것도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왕이 절기를 따로 다 정했어요. 가장 경악할 만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베델과 단에다가 성소를 마련했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금송아지 상을 두었어요. 이 금송아지 상이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여호와다. 이렇게 해놓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때 이 북왕국 지역에 거주하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거기다 다 버려두고 남왕국으로 대거 내려왔습니다. 네. 거기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고 또 이 남왕국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본래 자신들의 사명이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다 두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본다면 지금 이 베델의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왕이 그냥 임명한 거예요. 임의로. 반면에 아모스는 어떻습니까?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모스를 부르고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모스는요 본래 직업이 있던 사람입니다. 14절 보세요. 이 사람이 남왕국에서 양떼를 치는 목축업을 했어요. 또 뽕나무 열매를 재배하는 농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도 조금 있고 수익도 꽤 괜찮은 비즈니스를 두 가지나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중산층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잘하고 있던 비즈니스 다 놔두고 북왕국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메시지의 내용이 사람들이 다 좋아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북왕국이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거라는 정말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날마다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북왕국 사람들 중에 야,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롭다. 나는 듣고 또 듣고 싶다.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왜 자꾸 우리를 위협하고 겁을 주는 거지? 아니, 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야? 우리가 언제까지 저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하는 거야? 저 사람 좀 빨리 사라지면 좋겠다. 다 그러고 있었어요. 아모스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아모스라는 사람 자체를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잘 되고 있는 비즈니스 다 갑자기 멈추고 아무도 자기를 환영하지도 않고 심지어 싫어하는데 그런 적대적인 상황으로 뛰어드는 것이 이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 특별한 계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아모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거절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야죠. 아모스에게는 하나님의 확실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지도자를 분별할 때 이와 같은 확실한 부르심이 있는가를 보아야 해요. 사실인지는 제가 다 확인을 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한동안 그런 썰이 많이 나돌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전부 빨간색 십자가 보이고 이럴 때요. 어떤 분들이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와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갔다 오는 동안 비행기 속에서 자기가 자기한테 안수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하여튼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돌았었어요. 이건 부르심이 없었던 거예요. 목사가 되니까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또 명예도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막 사례비도 나오고 이러니까 나도 목사해야 되겠네. 그랬나 보죠 뭐. 그렇게 부르심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 이 부르심이 있는가만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확실한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자가 됐어요. 영적 지도자가 됐는데 이 도중에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지도자로 시작했다가 이 마무리는 나쁜 지도자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부르심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동기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12절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한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자, 여기 선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선지자나 예언자를 옛날에는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뜻입니다. 이 12절 말씀은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보시오 예언자 양반, 고향에서 예언 활동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타향에 와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가며 예언을 하시는가?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샤는요, 지금 아모스가 이 북왕국에 와서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하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제사장 아마샤가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드러난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한 생계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아모스도 그럴 거라고 판단한 거죠. 네, 물론 성경에 보면 선견자, 선지자가 예언 활동에 대한 사례비를 받는 경우가 종종 나오긴 해요. 자, 예를 들자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아버지의 지시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한테 빨리 돌아가자. 암나귀는 그냥 우리를 걱정하시겠다. 그리고 이제 종과 같이 돌아가려고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러지 마시고 이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어디 가면 암나귀를 찾을 수 있냐고 한번 여쭤보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나는 예물 갖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종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마침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걸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갔어요. 이거 말고도 몇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이 그렇게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한편 제사장은 입장이 약간 달라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가지고 오는 짐승이나 소나 양 같은 그리고 곡식들 거기에서 먹을 것을 일부 공급을 받습니다. 또 백성이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11조에서 생활비를 또 받아요.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스템을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사장들이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제사장직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런 시스템 안에서 사례비와 생활비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은 이 성전에 있는 모든 예배와 제사가 안 돌아가요. 왜? 그 사람들이 다 뭐 해야 되니까요? 가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른 일 하느라고 와서 섬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제사장직을 생계수단으로 여기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동기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 지도자직을 수행하는 동기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영적 지도자직을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면요, 그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게 돼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돈, 명예, 권력, 여기 이러한 것들을 탐하게 되면 반드시 이어지는 게 뭐냐면 교회의 타락과 부패예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어김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에서는요, 성직 매매가 성행했습니다. 성직 매매가 뭐예요? 성직을 돈 주고 사고 팔아요. 그래서 이 교단 같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교단 같은 거죠. 그 교단의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누가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와서 저 성직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그래, 너 어디 가서 해.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 가서 거기서 지금 성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돈 낸 거에 있잖아요. 그럼 돈 낸 거는 최소한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도들 고열을 빠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과 부패가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성직을 돈, 명예, 권력을 얻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이에 반해 아모스가 예언자직을 수행하는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에요. 14절에 보시면 아모스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여기서 선지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자기 아버지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회자 혹은 목회자 후보생이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본래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 북왕국에 와서 지금 예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뭐하러 여기 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모스의 동기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할 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동기가 무엇인가, 그 성직을 수행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이거를 꼭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지도자가 누구의 권위에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베델에서 다시는 예언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이 베델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 베델 성소는 왕의 예배당 혹은 왕실 소속 예배당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곳은, 베델의 성소는 왕의 예배당이고 나는 이곳의 제사장이니 나는, 당신이, 이 아모스가 왕의 귀에 거슬리는 예언을 여기서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입 닥치시오. 그런 뜻입니다. 아마시아는 이미 아모스를 반역죄로 왕에게 고발을 해둔 상태입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12절 시작. 네.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예언하고. 네, 자 여기 보시면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망한다는 거죠.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이 여로보암 2세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아모스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아마시아가 고발했어요. 이미 고발해둔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마시아가 누구의 권위에 의지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누구의 권위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인간 왕 여로보암 2세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본래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고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율법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왕도, 여로보암 왕도 사실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에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옳게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나 왕이나 다 그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사장 아마샤가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까? 여로보암 왕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제사장 아마샤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귀담아 듣기를 힘써야 할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로보암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모스가 하는 예언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아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저 여로보암 왕의 눈치만 살필 뿐입니다.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싫어할 텐데 어떡하지? 이게 다 내 책임인데 나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왕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말로는 자기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주인이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이 제사장 아마샤가 평소에 어떤 설교를 했을지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가 제사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저처럼. 근데 왕이 듣기 싫어하는 내용은 싹 다 걸러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 듣기 좋아할 소리만 했겠죠. 그 당시에 이 여로보암 왕을 비롯한 권력층은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깨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땅에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회개하라는 소리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언급도 안 했을 겁니다. 북왕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번영을 이루고 또 안정을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다 누구 덕택이라고 했을까요? 왕이시여 왕의 덕택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북왕국을 향해 선포하시려는 메시지와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죠. 아마샤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나타나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죠. 16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한 말 보세요.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아모스는 하나님을 대언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입을 막아버리려고 해요? 그건 누구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권위에 의지하게 되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샤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20세기 독일 교회를 보면요,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그 당시 대다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히틀러를 하나님이 독일 민족을 위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찬양했어요. 히틀러와 나치당을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지지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도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적인 폭력을 동원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많이 죽인 독재 권력자들을 추켜 세우고 축복해주고 지지한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교계에서 그래도 힘께나 쓴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권력자들의 잘못을 준엄하게 꾸짖고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권력의 오남용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목소리를 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아니요, 침묵했습니다. 자기가 권력자와 얼마나 친하고 가까운지 자랑이나 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근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제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왜 강단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권위에 의지하면 이렇게 추해져요. 추해집니다. 반면에 아모스를 보세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예언 사역을 했습니다. 북왕국의 왕 여로보암 2세를 비롯해서 정치계와 종교계의 모든 기득권 세력이 아모스를 향해 이를 부득부득 갈 만한 메시지를 거침없이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지 않고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할 판인데요.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는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다수의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히틀러를 지지하는 가운데서도 소수의 지도자들은 히틀러와 나치를 지지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규정하고 저항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분들이 신학교 교수직에서도 쫓겨나고 목사직을 면직당하기도 하고
감시와 통제를 받고 국외로 추방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하기까지 했어요. 다른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들이 본회포 들어보셨죠? 칼바르트, 헬무트 틀리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게 우리 한국 교회에도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불의한 권력에 맞선 영적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 하나같이 고초를 많이 겪으셨어요. 영적인 지도자를 분별할 때 이처럼 누구의 권위에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지도자를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누구의 권위에 의지하는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부르심이죠? 세상 속에 살지만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세요? 아멘이죠. 다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명예, 권력, 부를 얻고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얻는 것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동기라고 한다면 그 동기는 잘못된 것이고 그 믿음도 잘못된 것이에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올바른 동기일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구하시려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동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웃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헌신하는 것, 그게 예수님을 믿는 올바른 동기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이와 같은 동기로 예수님 믿고 계신가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의 참 주님과 주인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저마다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권력, 이데올로기, 사상, 철학, 학문, 정치체제, 경제체제, 문화, 사회적인 관습, 전통,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그 모든 권위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우선적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왕되심, 주되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도전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우리는 동조할 수 없고 그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교회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에 의지하여 살고 계시나요? 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라는 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빠른 부흥과 가장 빠른 쇠퇴를 기록하는 교회가 한국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좋은 영적 지도자와 좋은 성도들을 구름처럼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